은혜가 필요한 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참 많이 있겠죠. 그러나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또 다시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또 혹시 받은 은혜마저 까먹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문제는 받은 은혜를 까먹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의 절망이 공동체에 속한 다른 사람에게 막 퍼져간다고 해보십시오. 아주 심각한 파괴력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믿음의 언어와 긍정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언어와 긍정적인 행동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존주의 사상가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을 절망이라고 했습니다. 이 절망은 우울증이나 슬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의 소멸을 가져오는 영적 질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관점에서 절망은 자기를 있게 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상실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절망을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자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담아라고 아담을 부르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야곱아 라고 이름을 부르실 때 다른 걸 하다가도 그 이름이 불려지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지 않습니까? 아무개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름 부를 때 회피하고 외면하고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좀 상황이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스스로 완성될 수 없는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진정한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삶이 힘들다고 여겨질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살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 장소였습니다. 광야 학교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에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고 이것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 언약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 언약은 계명을 잘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명을 중심으로 한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소중한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닐까. 놓쳤다기보다는 이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의 삶을 하나님 백성의 삶을 결단하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는 노예 생활에 벗어난다는 생각에 신나서 즐겁게 나왔지만 감격했지만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필수 관문인 이 광야에서 목마르다, 배고프다, 피곤하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재래장터에 재래장터에 이렇게 가끔 가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제가 지금 뭘 사러 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겁니다. 특별히 거기에 뭘 사라기보다는 이런저런 특산품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으니까 구경 삼아 한번 갔는데 정말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TJ 인생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그래도 뭔가를 할 때는 목표가 좀 분명하고 계획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출애굽에서 함께 나온 다른 인종들, 다른 민족들의 경우를 보니까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부분이 좀 길어서 다
안 읽었는데 그들이 먼저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다른 인종들, 다른 민족들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애굽을 탈출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원래 그들의 조상들 때부터 약속받은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지만 이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싫어서 나온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만나는 이 상황이 피곤하기만 한 겁니다. 마실 물도 부족하고 양식이라고 하는 만나 있었는데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적 없는 이들의 원망과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아갔다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좋은 것보다 부정적인 것의 전염성이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멀리 갈까요? 안 좋은 소식이 더 멀리 갈까요? 남 얘기하듯이 한번 해보십시오. 좋은 소식이 멀리 갑니까? 나쁜 소식이 멀리 갑니까? 칭찬하고 좋은 소식은 그냥 거기서 듣고 마는데 나쁜 소식은 집에 가서 궁금한 거예요. 그리고 근질근질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하죠, 누구한테. 너 그 소식 들었냐고. 그냥 막 퍼져가는 겁니다. 이 부정의 힘입니다. 이게 부정의 힘. 원래 긍정의 힘으로 좀 살아야 되는데 이 부정의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욱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요즘 여러분 곁에 누가 계십니까? 여러분 곁에 어떤 분들이 계십니까? 부정의 말보단 긍정의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만 막연히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십시오. 혹시 목적이 없는 삶을 사는 그들을 따라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정신 더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원망과 불평으로 행복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조직이나 그런 집단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목적을 상실하면 그리고 그곳에서 떠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이라면 원망과 불평으로 평화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에게서 떠나거나 목적을 상실하고 전혀 다른 곳에 있으면 이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본능적으로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원망과 불평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은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은 언제든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리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났는데 이제는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푸념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애굽에서 생선과 오리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다. 뭔 음식을 그렇게 먹었을까? 근데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였던 그들이 지금 말한 그런 음식들을 가끔이야 먹긴 했겠죠. 그러나 마음껏 먹었겠습니까? 노예였던 그들이 그와 같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는 뜨거운 태양볕 아래 채찍 맞아가며 고된 노동의 대가로 간신히 먹고 살 만큼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걸 마음껏 먹었다고 거짓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불평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힘들게 얻은 것인지는 딱 생략하고 거짓으로 사실을 과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동경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 사실 그렇게 먹을 리도 없었고 먹었다 한들 그걸 얻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한 것은 싹 생략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그때가 좋았던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비슷한 불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백성들이 나와서 한 달째 되던 때에 이제 갖고 온 식량도 다 떨어지고 배가 고프니까 그들이 그런 불평을 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서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떡도 배불리 먹고 그랬는데 이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을 원망하면서 말하는 거죠.
괜히 거기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우리가 여기서 굶어 죽게 만들었다라고 그들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그들이 언제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마음 편히 앉아서 배불리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 대한 불평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애굽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에 사역하던 데서 탈북민 성도가 있었는데 이분이 한국에 와서 자기가 놀란 게 뭐냐면 각종 공과금이나 세금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집값도 내야 되고 그런 전기 요금도 내고 수도 요금도 내고 핸드폰 요금 무시 못하겠고 그거 없으면 꼼짝 못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내는데 그게 너무 내는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북에 있을 때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좋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예. 근데 만약에 그 값이 너무 비싸다고 해서 난 거기 살 때 아무것도 안 내고 다 공짜로 살았는데 라고 말한다면 그건 진짜 좋아서 그런 소리겠습니까? 그 소리 거기가 더 좋아서 그런 거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괜히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참빛 대신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그 어둠의 세계에서 살던 시절을 동경하거나 힘든 상황에 따른 불평과 원망을 하면서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합리화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니 힘들면 그냥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배고프면 그냥 배고프다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더우면 덥다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덥네요. 배고파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그렇게 고기 가마 곁에서 떡도 배불리 먹고 그랬었는데 이게 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 하나님이 그 상황을 모르시겠습니까? 그 백성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 주셨는데 지금 그 지도자들한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죠.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는 겁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그냥 주님께 고백하는 것이 더 정직하고 좋습니다. 거짓말까지 동원하며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맞습니다. 이소부와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우가 지나가다가 포도를 보고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너무 높아서 껑충껑충 뛰었는데도 먹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시어 빠지게 생겼다고. 자기가 못 먹게 되니까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결과를 만들어가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혹평하고 그러는 것은 올바른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믿음의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원치 않는 결과 속에 있고 상황 속에 있을 때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솔직히 나아가는 것이 낫지 이걸 누구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거짓으로 변명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이죠. 거짓으로 상황을 왜곡하는 것보다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는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의 가슴 속에 뜨거운 것이 확 올라왔을 겁니다. 그게 생각났을 것 같아요. 한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에서 막 고역을 하고 치르고 있는데 노역을 하고 있는데 나가 보니까 애굽 사람이 그들을 막 학대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쳤는데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숨겨놨어요. 근데 다음 날 나가봤더니 이제는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되겠냐고 말렸더니 어제는 네가 애굽인을 죽이더니 오늘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서 모세를 탓하는 거죠. 배신감이죠. 도와준다고 도와줬는데 이제는 자기를 살인자로 지칭하는 사람들 너무 속상하고 또 지금 상황이 또 위험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모세가 도망간 곳이 미디안 아닙니까? 근데 40년 만에 지금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백성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고 가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지금 이 백성은 되지도 않는 말로 거짓말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주께 해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아주 그냥 원색적으로 얘기하죠. 하나님, 이 사람들을 제가 낳은 사람들입니까? 왜 저한테 이런 무거운 짐을 지시는 겁니까? 어찌하여 이게 반복적으로 자꾸 나오는 겁니다. 모세의 기도라기보다는 심정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모세 입장에서는 좀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거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뭐라 그랬습니까? 안 가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저를 억지로 좀 보내시더니만 이 말 안 듣고 제멋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하신 땅으로 어떻게 가라는 겁니까? 그들이 내가 낳은 자식들입니까?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이 백성을 인도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나 지금 모세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아서 책임지고 있다고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그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셨지만 모든 짐을 모세에게 지우신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그 백성을 친히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는 다만 하나님의 심부름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든 짐을 다 졌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역하면서 이런 무거운 짐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말씀으로 저도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심부름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들을 책임지라고, 이들을 다 내가 낳은 자식처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인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다. 그런데 그것은 목사인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고 있는 이 믿음의 짐들이 결국은 하나님 내게 맡기신 것이다, 이거죠. 나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모세도 알고는 있었습니다. 애굽의 병사들이 추격해오는 절박한 상황의 홍해 앞에서 모세가 백성들한테 그러거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우리는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백성의 원망과 불평을 보면서 자신도 하나님께 지금 불평하는 그런 상황으로 갔습니다. 그들이 거짓말로 불평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과장하면서 말하는 모습이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 백성의 지도자인 자신이 한심스러웠습니다. 과연 이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걱정스러웠습니다. 모세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한 발 더 나갑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여기까지는 딱 좋아요. 되게 은혜로워요. 그런데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거 뭐예요? 사극 연상되시죠? 왕 앞에서 잘못한 신하가 죽여 주시옵소서 막 이러는 것 같아요. 내게 은혜를 베푸사. 그런데 나를 죽여달라는 겁니다. 이건 뭔 내용입니까? 굉장히 비장한데 사실은 약간 부정적이죠. 험한 걸 보기 전에 차라리 날 죽여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를 구한다면 말 그대로 은혜로운 것이어야 되는데 전혀 은혜롭지 못하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만 그랬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거운 짐을 우리에게 지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봉사하다가 힘든 마음이 들 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힘들 때 어떤 거 생각나십니까? 봉사하고 이렇게 교회에서 뭐 하다가 허리 끊어질 것 같고 아프고 힘들 때 뭐가 생각나십니까? 오늘 여기 안 온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 왜 안 왔지? 막 그러는 거죠. 왜 안 와가지고 내 힘든 일을 내가 다 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기쁨으로 해야 되는데 자꾸 그 사람이 떠오르니까 막 짜증이 나고 막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쿵 했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혼자 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된 거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자꾸 그 사람이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한 동기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한 거잖아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해서 헌신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불평하면서 왜 그 인간 안 왔을까요? 하나님, 그런 거 묻지 마시고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하고 있으며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면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온 땅에 가득한 그 이방신, 우상들 이런 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갈멜산으로 다 모이라 그랬어요. 우리 대결하자고. 그래서 나중에 따져보니까 한 850명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시고 그들은 졌잖아요.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가지고 다 죽였습니다. 기손강이 아주 그냥 피로 물들 정도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온 땅이 우상 잔재들이 다 깨끗해졌으니까 이제 좀 하나님 섬기는 일들이 자연스럽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이세벨이 내 가만 안 두겠다. 여기 보니까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리라. 내가 반드시, 그러니까 그 죽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처럼 너도 똑같이 만들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엘리야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저 불을 내려서 그냥 저를 태워달라, 이게 아니라 도망갔더라고요. 조금 방금 얼마 전까지 그 갈멜산에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그런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브엘세바까지 내려가고 거기에서 또 거기 일행들 좀 놔두고 혼자 막 더 내려갑니다. 브엘세바는 단에서 브엘세바 그런 표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이 거의 최남단입니다. 여기에서 더 밑으로 간다면 그냥 광야, 사막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더 이상 쫓아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엘리야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로뎀 나무 앞에 있습니다. 그쪽 지역을 지나가다가 안내하는 분이 저게 로뎀 나무입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바논 백향목 같은 그런 큰 나무가 아니라, 이렇게 웅장한 나무가 아니라 그냥 조그만 나무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 밑에 있으면서 탄식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차라리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차라리 지금 내 생명 거둬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모세나 엘리야가 잘못된 기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나 엘리야나 영적 지도자로서 얼마나 책임이 막중했으면,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고독합니다. 외로움은 상황에 대한 감정이지만 고독은 그 상황을 일부러 선택한 겁니다. 외롭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근데 고독은 그 외로움의 상황을 선택했을 때, 누구는 그게 그거라고 그러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고독은 내가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고독은 주를 위한 헌신과 순종으로 스스로 선택한 충성의 결과라는 겁니다.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믿으시면서 고독하십니까? 틀리지 않았습니다.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고독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했던 그 헌신과 그리고 충성을 주님이 아십니다. 외롭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이 주님으로 채워지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상황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평하는 이들의 입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잘못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돌릴 수도 없습니다.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겁니다. 역설적인 기도겠죠.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일은 벌어졌는데 책임 있게 나의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시도들은 있어서 그런 의도로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책임 있게 이 상황에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애쓰는 노력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진영에서도 갈등이 있고 싸우는 걸 보니까 참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나라 안팎으로 또 이 상황에서 들려오지는 각종 사고 소식들은 우리를 더 암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미국 또 행정부 수반이 바뀌면서 펼쳐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은 이게 어디까지 갈 건가. 바로 이웃 나라도 관세를 엄청 때리고 그러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라고 해서 오죽하겠습니까? 요즘 AI 혜택들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상응하는 어떤 것이 또 개발됐다니까 그것 때문에 또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앞으로 쭉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혼란 속에서 뭐라도 할 수 있을까 걱정하기만 됩니다. 지금 당장에야 별일 없는 것 같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너무 뒤처져서 큰일 날 거 아닌가.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셨으니까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되게 어렵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 결국은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때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한계를 느꼈을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임을 고백하며 주께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들을 바로잡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도 남는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함께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목적을 잃게 된다면 작은 일에도 시험이 들었다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낙심은 전염성이 너무 강합니다. 이 불평과 원망은 전염성이 너무 강합니다. 멀쩡하게 괜찮았던 사람도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만 아니라 이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때문에 이 믿음의 위기를 극복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 중에 잠깐 나온 대로 구체적인 믿음의 목표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십시오. 나는 이것을 향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 보면 그 항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그거 보는 거 좀 좋아합니다. 누르면 내가 탄 비행기가 어디쯤 가 있나. 근데 제가 지금 이제 거의 도착할 때쯤 되면 저쪽 그 제주도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제가 갑자기 그걸 딱 봤더니 이게 뭐 평양을 넘어서 신의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큰일 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큰일 난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 믿음의 목표를 향해서 바로 가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게 말씀과 기도예요. 그거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거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 이야기 듣고 AI한테 물어봐도 그거는 그냥 평범한 이야기하지 여러분의 영적 상황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목표를 확인하는 일들을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통큰통독 180일 성경학교 꼭 참여하십시오. 자, 목적은 큰 방향이고 목표는 그 방향으로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해야 될 일들입니다. 성도가 지금 당장 어떤 목표 없이 방황하게 되면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목사가 설교 중에 결단과 헌신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는 결심이 없다면 우리는 앞으로 더 이상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많은 사람이 지금 자신에게 은혜가 필요한 때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은혜의 의미도 모르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내 능력과 경험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모습보다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오직 그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퍼져가서 불평이나 원망이 퍼져가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